2026년 4월 1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유함을 버리고 탐심이라는 죄를 선택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대신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고 스스로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자신을 위해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을,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듯이 일목요연하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혹시 모를 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철저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홍수를 피하기 위하여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바벨탑이 홍수에 무너지지 않도록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을 이용하여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탑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를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발행과 달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오차가 없이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직접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기억해보면 아사는 유다를 공격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온 구스 사람인 세라와 마주했습니다. 이에 비해 유다는 그들과 비교해서 싸울 수 없는 형편없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침략에 맞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는 사라에 맞서 얼마 되지 않은 군사와 전력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보다 강력한 구스 사람들을 친히 물리쳐 주셨고 아사와 유다 사람들은 도망가는 구스 사람들까지 추격하여 결국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의 왕과 가장 좋은 동물들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하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두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인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거짓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기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